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 거룩한 주일 우리들을 주님 계신 예배당으로 불러주시고 주님께서 머무시는 장막 안에 거하게 하시며 삼위일체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흠양하시고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예배하는 주의 종들에게 오늘도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셔서 기쁨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연약한 자를 강건케 하시고 고단한 자에게 힘을 주시며 상처난 마음을 자비의 손길로 만져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참 기쁜 날일세. 온전한 만민 주 앞에 다 찬송하여라. 주 오늘 부활하시고 사망을 이겼네. 구주를 믿는 성도들 그 복을 만왕의 왕인 예수께 호산나 부르세. 이 날에 주가 오셔서 다 구원하시리. 큰 권능 가진 구세주 살 길을 주려고 온 세상 만민 가운데 주 함께 계시네. 이 날에 모인 성도들 호산나 부르세. 저 하늘 천국 천사도 다 환합하여라. 지난 한 주간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능히 그늘 쏘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삼일째신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스스로 인간보다 낮아지셔서 우리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죄인과 함께 음식을 나누며
친구가 되셨던 겸손하시고 거룩하신 사랑에 끝없는 존경과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영혼 깊은 곳으로 내려와 자정하시어 그리스도의 향기를 흠뻑 뿜어 주시며 구름 사이로 햇빛이 비치듯이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려 주옵소서. 그리고 사랑으로 우리의 심령을 사로잡아 우리가 그 사랑으로 녹아지고 끝없이 빠져버리는 뜨거운 감동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찌들고 곤비한 영혼들이 눈을 따라가기 바쁘고 세상으로 걸음만 빨라서 하나님과 이웃을 노엽게 했던 지난 한 주간의 모든 일도 낱낱이 기억하게 하셔서 그 죄를 고백하며 용서받게 하시고 또한 우리도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탐욕에 짓눌려 헤매이는 우리들의 팔을 붙드사 제약의 도성 바벨론의 한가운데로부터 건져주시고 에덴에서 쫓겨날 때 내리신 저주를 거두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터를 삼고 겸손의 집을 지으며 주고받는 사랑의 생활 속에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언제나 떳떳하게 주님을 시인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결코 소유할 수 없는 행복한 삶을 죽음 땅에 설계하는 어리석은 우리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충분히 가치 있게 누리며 보존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세상에서 추구할 것은 추구하되 세상 것에 따라서 주님을 저버리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사랑의 강체와 헛된 정욕의 안개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뜻대로 사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다시는 헛된 것들을 위하여 땀 흘리며 멸시 천대받고 속고 속이는 서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자비로운 은총으로 지켜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된 우리들을 하나로 묶어 주셔서 영원한 본향의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순례의 길을 동행하며 서로 의지하고 염려해주고 사랑하며 기도해주게 하옵소서. 좋은 일 있을 때 함께 기뻐하며 슬플 때 함께 슬퍼하면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여 언제나 찬양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채워질 때 그 능력과 권세로서 우리들 영혼의 병과 육신의 몹쓸 병도 깨끗이 풀리고 모든 문제가 해결받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나의 명예가 실추되는 작은 것에 붕괴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는 것에 무덤덤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의 작은 물질이 허비될 때 아까워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난하여질 때 무관심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당신의 그 열정이 우리를 사로잡아 엘리야처럼 불타는 심정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다니엘 세우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우리로 하여금 눈물의 골짜기를 벗어나 기쁨의 들판으로 달려나오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악독과 제약이 산산이 부서지고 흩어지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2011년 새해를 시작하는 1월달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다짐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뜻에 주님의 시간표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 나가게 하옵소서. 또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 하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567면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옆에 계신 분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뭐 모처럼 또 우리 오신 우리 권사님도 계시고, 네. 그래도 다들 살아들 계셨네요. 네. 네. 되게 코로나가 어제 뉴스를 보니까 이제 오늘까지만 저희가 뭐 20명으로 좀 제한이 됐는데 내일부터는 이제 그 좌석수의 10%로 좀 좌석이 좀 늘어났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이게 좀 이제 완화가 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성도님들이나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제 조금 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우리가 늘 코로나와 함께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코로나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지는 마시고, 또 이제 2월달 되면 백신도 맞을 수 있다고 뉴스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요. 좀 더 우리 예배의 자리를 더 사모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가운데 제일 뭘 중요하게 여기시나요? 뭐니 해도 뭐인가요? 네. 우리가 여러분 많이 강조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돈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출세하는 것. 그리고 세상에 어떻게 하면 내 이름을 좀 더 알릴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도 이게 해가 가면 갈수록 또 교회 안에서 여러 어르신들을 이런 볼 때마다 늘 느끼는 것은, 그래도 제일 중요한 것은 건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무리 건강을 잃어버리고 나면 이 돈이 있고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여러분 꿈을 꿔서 하나님과 여러분 인터뷰를 나눴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인터뷰를 나누면서 이분이 하나님께 질문했대요. 하나님, 사람에게 놀라운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했더니 하나님께서 피식 웃으시면서 사람에게 놀라운 것이 3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첫 번째는 어린 시절에는 막 지루해가지고 빨리 어른이 되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어른이 되고 나면은 어린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도 많이 그러지 않으시나요? 내가 좀 10년만 젊었으면, 그런 이야기 많이 하시죠. 저도 이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 어른들의 그 말씀, 내가 10년만 좀 더 젊었으면, 이런 이야기는 거의 귀에 딱지가 지도록 듣는 이야기 같아요. 근데 도대체 이 10년만 젊었으면 뭐 하시려고 하시는지, 교회를 열심히 섬기시려고 하시나요? 만약에 지금부터 만약에 10년이 좀 젊어진다라고 하는 시간이 주어진다라고 하면 교회를 열심히 섬기실 건가요? 물론 아멘들 안 하시네요. 그냥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예요? 예. 아마 우리가 또 이게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이 10년만 젊었으면 이 마음이 더 하나님께 더 열심히 나아가고 싶어하는 그 마음과 또 몸된 교회를 섬기고 싶어 하시는 그 마음에서 하시는 그런 말씀이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둘째로 놀라운 이야기는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건강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건강을 잃고 나면 이제는 또 어떻게 하나요? 그 건강을 되찾기 위해서 뭘 쓸까요? 돈을 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이게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결코 죽지 않을 것처럼 여러분 인생을 그렇게 살지만 결국 인간이 여러분 끝이 어떻습니까? 허무하게 죽는 게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3가지가 여러분 이처럼 놀라운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근데 저도 이 예화 이야기를 들으면서 보니까 다 맞는 말 같아요. 여러분, 틀린 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뭐니 해도 이 세상이 지금 이 머니가 최고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 세상이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제일로 중요한 것은 건강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건강을 잃어버리면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출세하는 것도, 여러분 부를 얻는 것도, 성공하는 것도 별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사람이 언급되는데,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나아만이 누구인가? 바로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에요.
나아만의 이름의 뜻은 즐거움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당시 군대 장관은 오늘 우리 표현으로 바꿔놓으면 국방부 장관에 해당되는 이런 그런 인물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오늘 1절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크고 존귀한 자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지금 왕 앞에서 여러분 존귀한 자라라고 하는 이 호칭을 들을 정도로면 굉장히 왕으로부터 절대적인 총애와 신임을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또 백성들에게는 존경을 받았던 그런 인물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나아만이 크고 존귀한 자가 되었느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 성경에 나오죠. 우리 여러분 그 말씀 보십시오.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이렇게 나와요. 지금 1절 말씀에서 지금 중반절에요.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즉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국가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지금 나라를 이 어려움 속에서 구원해냈던 인물이 바로 이 아람의 지금 나아만이었다라고 하는 장군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아만이 어려운 때 나라를 구원해내다 보니 지금 왕으로부터나 백성들로부터 이 신임을 받고 총애를 받고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이 전쟁의 영웅은 왕과 백성들에게 최고의 대우를 받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이 미국의 걸프전이 일어났을 때 그 미국의 그 합참 의장이었던 파월이 그 한때 미국의 영웅 대접을 받았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을 보더라도 어느 시대 또 어느 나라든지 나라를 어려움에서 구원하면 그 사람은 바로 전 이 나라의 영웅이 된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나아만이 지금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를 구원해낸 역사적인 사건에 대해서 앞서 읽었던 말씀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지만 여러분 그 앞에 무슨 단어가 추가되고 있나요? 여호와께서입니다.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즉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라고 분명하게 언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때만 하더라도 나아만이 지금 이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어린 소녀를 통하여서 이 엘리사를 만나기 전까지는 나아만이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나아만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를 구원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게 되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 믿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과 그 이전에는 내가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갔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어떠하실까요? 내가 이 어머니 그 태중에 있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그 복중의 날을 짓기 전부터 나의 출생에 대해서 간섭하신 분이 여러분 바로 누구이실까요?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내가 여러분 복중에 짓기 전부터, 내가 여러분 태중에 있을 때, 그리고 내가 태어나서 여러분 지금까지 오는 시간 동안 늘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해 주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아만은 부유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나아만은 자신의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지금 어린 소녀의 말을 듣고 엘리사를 만나기 위해서 사마리아로 여러분 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나아만이 사마리아로 들어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않고 많은 예물을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아멘. 지금 여기서 은 이 한 달란트는요 약 무게로 따지면 한 34kg가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은이 지금 몇 달란트입니까?
10달란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달란트가 34kg이기 때문에 10달란트면 약 340kg. 이 당시 여러분 그 돈으로 계산하면 우리 숫자로 따지면 약 한 48억 정도 된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돈으로. 그러니까 지금 따지면은 여러분 더 그 액수는 우리가 상상을 못하겠죠. 그리고 금이 6,000개, 당시 돈으로 환산하면 약 9억 원 정도가 된대요. 여러분 결코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리고 의복이 10벌, 당시 최고의 디자이너가 또 최고의 재료를 가지고 여러분 옷을 만들어서 그 옷에다가 뭐 은을 달고 금을 달고 그래서 만들었던 그 의복, 당시는 이 의복이 여러분 재산 목록 1호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옷에 대해서 중요성을 강조하던 그런 시대였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의복 10벌은 이처럼 은이 달려있고 금이 달려있어서 아주 멋지게 만드는 이 옷이 일반 사람들이 입을 수 있는 그런 옷이 아니라 거의 귀족이나 입을 수 있는 그런 옷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 많은 재물을 가지고 지금 이 사마리아로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가고 있는 나아만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보게 되면 나아만은 권력도 가지고 있고 또 부도 가지고 있고 그만큼 굉장히 부유하고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 부유하고 사람들에게 존귀하고 그런 덕망을 얻었고 왕의 신임을 얻었던 그런 사람이었지만 이 나아만에게 한 가지 안타까움이 있다라면 1절 하반절에 여러분 나오는 말씀처럼 그는 큰 용사이나 그 다음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나요? 나병 환자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즉 어느 날 피부에 하얀 반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 하얀 반점이 썩고 그 썩으면서 그 상처에서 여러분 고름이 질질 흐르는 이 모습, 그래서 나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본인이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당시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요, 본인뿐만 아니라 온 가족들에게 근심과 낙심이 됩니다. 이런 오늘 시대도 마찬가지죠. 집안에 환자 한 명 있으면 그 환자는 자기 질병 때문에 본인도 힘들지만 그 환자를 돌봐야 되는 가족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이 질병이 여러분 시간이 오래 가면 갈수록 어떻습니까? 더 집안을 어둡게 만들고 힘들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 당시만 하더라도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거의 치료가 불가능한 질병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 유대인들은 이 질병을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저주스러운 그런 병으로 인지했어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이 나병을 하늘이 내린 형벌로 여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레위기서를 보게 되면 이 나병 환자가 나병에 걸리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 먼저는 이 사람들은 무조건 나병에 걸리는 순간 이러면 가족들과 함께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도 함께 살 수가 없었어요. 좀 외딴 곳에 격리되어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그런 곳에 격리되어 살아야 됐습니다. 그리고 옷을 찢고서 자신이 나병 환자인 것을 표시를 해야 됐어요. 그리고 혹시라도 누군가 저 멀리서 오면서 자기를 만나게 되면 그 다가오는 사람들이 이러면 이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이 말을 3번씩 외쳐야 됐습니다. 만약에 나는 부정하다 이 말을 3번씩 외치지 않아서 그 사람들이 내게 다가와가지고 혹시라도 나와 신체적으로 접촉을 하게 되면 이 당시 율법에는 어떻게 하게 되어 있냐? 돌로 쳐 죽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여러분 사람들이 저주하고 수치스러워하는 질병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나병이라고 하는 병이었습니다. 근데 이 병은요, 그 지위 고하를 막론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왕이라 할지라도 이 나병에 걸리면 여러분 격리되었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어울릴 수가 없었어요. 가족이라도 함께 할 수가 없었어요. 왕부터 일반 신하에 이르기까지 또 일반 가장 낮은 천민에 이르기까지 모든 백성들이 이 나병에 걸리면 누구라도 격리되어 살게끔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아만은 부와 명예와 권력까지 두루 갖추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나병 환자였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그가 큰 용사였고 부유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건 나병 환자. 그래서 우리가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나병 환자라고 하는 그 말 앞에 영어 단어로 벗이라고 하는 단어, 즉 그러나가 붙어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권력을 가지고 있고 부도 가지고 있고 존귀를 받는 그런 존경받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나병 환자였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런 그러나가 이 나만의 인생에 얼마나 어려움을 주었는지, 여러분, 그 이전 이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기 전까지 이 나만의 모습이 얼마나 힘들었을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돌아보면요, 나만에게만 그러나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 성도님들에게도 이런 나만에게 있는 그러나가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들을 돌아보면요,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이 완벽해요. 직장에서도 승승장구하고 아이들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여러분, 남편이 외도를 합니다. 또 어떤 가정은 남편이 치열한 경쟁을 뚫고 취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좋은 대학에 나와서 졸업했고, 또 자녀들이 좋은 직장에 다녀서 이제 좀 넓은 평수로 이사해가지고 이제 흩어져 살던 가족들이 이제 함께 다 모여가지고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었지만, 여러분, 온 가족이 이제는 기쁘게만 살 수 있을 것이라 그런 생각으로 또 그런 희망을 갖지만, 여러분, 가장인 아버지가 여러분 암 진단을 맞는 여러분 그런 상황이 펼쳐지기도 해요. 또 어떤 사람은 인격도 좋고 배운 것도 많고 똑똑한데 가진 것이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물질도 있고 좋은 집도 있고 좋은 차도 있는데 평안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성품도 좋고 가진 것도 많은데 또 어떤 분들은 외모가 받쳐주지 않아요. 그런 분들도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삶을 보게 되면요, 각자에게 그러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인생에 그러나가 있듯이 이 그러나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면요, 우리의 삶을 거의 송두리째 흔들어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두려움의 포로로 만들고 우리가 가졌던 이 꿈과 소망을 한순간에 빼앗아가 버리는 여러분 그런 상황이 바로 그러나가 주는 그러한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나만만 봐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저주스럽다라고 하는 나병에 걸렸는데, 지금 왕의 군대 장관으로서 여러분 그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 자신에게 찾아온 그러나 앞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위나 부나 명예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나만이 지금 이 왕의 군대 장관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여러분 그가 얼마나 애쓰고 얼마나 힘을 썼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왕의 군대 장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결코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남모를 피나는 노력과 여러분 정말로 끊임없이 자기를 칼고 닦았던 그 노력이 바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그렇게 여러분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또 수많은 사람들의 시기와 모함도 있었을 것이고, 때로는 전쟁에 나가면서 많은 죽음의 위기도 여러분 겪었을 것이고, 또 그 죽음의 사선을 넘나드는 많은 위기들과 치열한 경쟁을 뚫고서 지금 왕의 국방장관이라고 하는 그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왕의 군대 장관의 자리에 올라갔지만 나병에 걸리고 나니까 그 모든 출세와 성공과 부가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나아만은 그의 인생에 찾아온 그러나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나아만이 고침을 받고 기적을 경험하는 주인공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나아만의 인생에 찾아온 그러나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겸손할 수 있었고,
그리고 순종할 수 있었고 마침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인생도 그러나가 늘 찾아와서 때로는 이 그러나 때문에 우리에게 고통도 주고 아픔도 동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그러나가 꼭 우리에게 고통만 주고 아픔만 주는 것은 결코 아닌 것 같아요. 때로는 이 그러나 때문에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경험하였던 분들도 아마 계실 것이고 또 지금도 경험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바로 이 그러나가 있기 때문에 내 자신의 연약함, 부족함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 인생에서 이 그러나가 없었다면 거의 교만하고 기고만장했던 여러분 그런 인생일 텐데, 내게 찾아온 그러나가 있어가지고 나도 연약한 인간이구나, 나도 부족함이 있는 사람이구나, 이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려놓지 못했던 것들, 이 그러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붙잡지 못했던, 의지하지 못했던 그런 신앙에서 그러나가 내게 찾아옴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신앙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러나 때문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과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그러나가 그저 단순한 고통과 단순한 아픔으로만 끝나지 않고 내게 축복으로 바뀌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게 이 축복, 이 그러나가 축복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나아만이 고침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던 여러분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한 부류의 사람들은 나아만의 부하들입니다. 여러분, 먼저 13절의 말씀 보게 되면요,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했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지금 나아만이 엘리사를 찾아갔을 때 여러분 그 나아만에게 요구했던 것은 저 요단강물에 가서 몸을 씻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나아만이 좀 기분이 상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람에는 요단강물보다 훨씬 더 깨끗하고 수질도 좋은 물이 훨씬 더 많았거든요. 내가 근데 왜 이곳까지 와가지고 저 더러운 물에 가서 물을 씻어야 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만약에 주변에 그 나아만의 부하들이 그 엘리사야 선지자 말 듣지 말고 그냥 돌아갑시다 해버렸으면 아마 이 나아만은 질병에서 고침을 못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아만의 부하들이 이러면 뭐라고 얘기하나요? 엘리사가 이것보다는 더 큰 일을 말하면 하지 않았을 거냐라는 거예요. 저 요단강물에 가서 뭐만 멋있는 게 뭐 큰일이라고 그냥 빨리 가서 한번 우리 씻고 나옵시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나아만의 부하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나아만이 몸을 깨끗하게 씻음을 고침을 받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의 부하들보다 더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던 한 사람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언급되고 있는 어린 소녀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어린 소녀, 우리 2절의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아멘. 지금 본문에 이 어린 소녀 한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이 어린 소녀는 이스라엘과 아람이 서로 전쟁을 했을 때 지금 이스라엘이 패함으로 아람의 군대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근데 그 포로로 잡아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어린 소녀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린 소녀가 포로로 잡혀가서 나아만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지금 나아만의 지금 아내를 지금 수종들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지금 이 어린 소녀, 여러분 전쟁의 포로로 잡혀와서 아마 정말 아직 어린 소녀인 것 같아요. 여러분 대략 좀 아마 10대 소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10대 아이가 지금 잡혀와가지고 거의 정말로 만약에 포로로 잡혀오지 않았다면 자기 고향 땅에서 편하게 여러분 또래들과 마음껏 뛰어놀면서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며 자라야 될 여러분 그런 이 어린 소녀가 지금 이 아랍 나라 이방 땅에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 이방 땅에 포로 잡혀가지고 고생하고 있는 이 모습 보면요 얼마나 이 어린 소녀의 삶이 비참하고 또 가련한 삶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보잘것없고 가련한 이 소녀가 나아만 장군이 고침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쓰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소녀가 어떻게 쓰임을 받았습니까? 이 3절 말씀 보세요.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라는 것입니다. 당시 아무도 해답을 얻지 못했어요. 지금 나아만이 나병에 걸려가지고 여러분 아마 그 많은 부도 가지고 있고 많은 권력도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당시 아랍 나라에서 좋다는 약들 다 써봤을 것이고 아마 용하다는 의원들 다 만나보지 않았겠습니까? 아무리 방법을 다 써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아무도 해답을 얻지 이 어린 소녀는 해답을 알고 있었어요. 우리 주인 나아만이 지금 사마리아에 가 있는 이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면 이 나병에서 고침을 받을 수 있을 텐데 여러분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아만에게는 이 어린 소녀의 이 말이 거의 복음입니다. 복음. 왜냐하면 나아만이 엘리사만 만나면 질병에서 고침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나아만에게 자기 왕에게 달려가가지고 내 집에서 어린 소녀가 있는데 이러이러한 말을 전해주는데 내가 좀 사마리아에 가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여러분 나아만에게 주었고 나아만은 자기 집에 있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지금 이 사마리아로 가게 되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마침내 고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이 나아만이 어린 소녀를 만나지 못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 이 어린 소녀가 해답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쁜 소식을 나아만에게 전해주지 않았다라고 하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나아만은 이 나병으로 인해서 세상으로부터 격리되어 외딴 곳에서 여러분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린 소녀로 인하여 고침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소녀는 나아만과 그의 가정과 또 그리고 아람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바로 이러한 삶이라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축복의 통로 그리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되는데 복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나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좀 설명드리면 이거죠. 나로 인해서 어떤 사람이 예수 믿게 되면 그것이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또 나로 인해서 어떤 사람이 막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나하고 좀 만나서 상담도 하고 교제를 나누면서 그 사람이 평안을 누리게 되면 그것이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로 인해서 어떤 가정이 막 깨지려고 할 때 여러분 내가 좀 그 가정에 도움을 주어서 그 가정이 화목하게 된다고 하면 그것이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한번 여러분 나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런 점에서 오늘 나는 세상에서 지금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과연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내가 있는 그 가정에서 내가 머무는 여러분 일의 자리 그 직장의 자리에서 내가 머무는 삶의 자리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으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간혹 생각하는 것은요, 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은 내가 좀 뭘 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내가 좀 뭘 배운 것이 있어야, 내가 좀 사회적으로 어떤 좀 지위가 있어야 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어린 소녀를 보세요. 이 어린 소녀는 지금 포로로 잡혀가지고 남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 너무나 가련하고 너무나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어린 소녀입니다. 지금 보게 되면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특별한 어떤 은사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린 소녀가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멋지게 쓰임받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누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오늘 먼저 첫 번째 보시면요, 주님께 대한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주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어린 소녀는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녀는 사마리아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리고 그 나아만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가면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를 통하여서 나아만을 고쳐주실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바로 이 어린 소녀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 생각해 보십시오. 이 어린 소녀가요, 여러분, 이 믿음의 확신이 아니고 확률을 가지고 있었다 생각해 보세요. 나아만이 내가 모시고 있는 주인이 지금 사마리아에 가서 이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면 혹시 고침받을 수도 있을지 모른다. 여러분, 그런 확률로 가지고 있다면, 만약에 50대 확률이 여러분 50대 50이라고 하면, 만약에 여러분 그 50대 50 확률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지금 당시 나아만이 여러분 자기가 얼마나 갈급한 상황이에요. 만약에 자기가 말 한마디 잘못하면, 만약에 이 아이가 10대 소녀라 해도 어느 정도 자기 생각이 있는 아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확률이 50%가 되지 않으면 이 50%의 자기 목숨 여러분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나아만이 그 사마리아에 갔다가 병을 고침받고 돌아오지 못하면 자기는 죽은 목숨이에요.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확률 가지고서는 나아만에게 여러분 그런 담대하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소녀에게는 확률이 아닌 확고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죠. 두 번째는 성실한 삶의 자세가 바로 이 소녀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어린 소녀가 늘 이 나아만의 가정에서 평소 요령이나 피우고 이 거짓말이나 좀 살살하고 또 자기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 나아만이 어린 소녀의 말을 듣고 과연 사마리아까지 갔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린 소녀는 비록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겠어요. 아마 그 마음 가운데 얼마든지 여러분 이 자신을 이 포로로 잡혀왔다라고 하는 이 마음 때문에 증오심도 있고 분노하는 마음이나 적개심도 충분히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증오심을 가지고 분노를 가지고 적개심을 가지고 살아가면 결코 하나님의 통로로, 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린 소녀가 만약에 그러한 증오와 분노와 적개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지금 이 나아만의 집에서 여러분 성실히 일을 했겠어요? 여러분 제대로 일을 안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내가 포로로 잡혀와 있지만 여러분 그 상황을 그냥 온전히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진 상황 속에서 성실하게 일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어린 소녀는 지금 자기 주인 나아만을 향하여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 너무나 불쌍하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사실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이 어린 소녀가 증오심이나 분노나 적개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요, 얼마나 지금 자기가 이 아람에 잡혀와가지고 나아만의 집에 있을 때 이 나병 환자인 이 나아만을 볼 때 얼마나 속으로 여러분 그 노래를 불렀겠습니까? 우리나라를 공격해 와가지고 그 사람들 다 잡아가고 나라를 막 멸망시키려고 하는 여러분 그런 장군, 이 나병에 걸려서 잘 됐다, 여러분 쌤통이다, 그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본문의 어린 소녀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나아만을 향해서 자기 주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바로 이 어린 소녀가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아만 한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그 주님의 마음으로 자기가 마음에 담고 있던 여러분 주님의 확신의 마음, 그래서 사마리아에 가면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를 만나면 이 나병에서 고침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바로 자기 주인에게 해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정말로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바로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많이 가지고 또 많이 배우고 탁월한 어떠한 은사나 능력을 가진 사람만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편견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 모든 편견들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배우지 못한 사람도, 또 많이 가지지 못한 사람도, 지위가 높지 않은 사람도 얼마든지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분명히 신뢰하는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매일 성실한 자세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내가 신뢰를 얻을 수 있다면 우리 모두도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시대가 어렵고 또 교회적으로나 또 상황적으로 어려움은 많이 있지만 우리가 반드시 이 시대와 또 이 민족 가운데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뭘까요? 바로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즉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둠의 그 터널을 지나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바로 그 사람들이 어둠의 터널을 지나서 밝은 광명의 빛으로 나아오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을 위해 누구를 축복의 통로로 쓰실까요? 바로 저와 여러 성도님들입니다. 올 2021년 한 해를 살아갈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해서 지금 우리의 사회와 이 민족이 더 나은 삶을 살아감에 더 힘쓸 수 있는 우리 세계의 온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또 지난 추운 한 주간 동안도 우리 모두를 지켜주셨다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를 주의 전에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또 이 열왕기하 5장의 말씀을 통하여 이 어린 소녀가 나아만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또한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삶을 살고 나오니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 지금도 그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많은 이들에게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그들에게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새롭게 한 주간 살아갈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날마다 축복의 통로가 되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은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경험치 못하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없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매 삶의 순간순간 우리와 동행해 주셨다가 오늘 이처럼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께 나와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은혜 너무 귀하고 감사하여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어 제2의 생명되는 물질로 아버지 앞에 올려드려오니 주께서 이 모든 예물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정 위에 언제나 물질을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말레이시아 진수재 선교사님을 지원하는 마음으로 선교연금을 드리는 권사님과 또 신년 감사 예물 드리는 우리 집사님, 그리고 지금까지 부족한 자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생일헌금 드리는 권사님,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집사님과 또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집사님, 그리고 주님 사랑 늘 감사하는 우리 예물 드리는 권사님, 임마누엘의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물 드리는 권사님, 그리고 목사님, 그리고 항상 저에게 가장 좋은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날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한다 고백하는 우리 집사님, 그리고 신방 감사에서 예물 드리는 우리 장로님의 가정이 싸우니 주께서 이 모든 예물 가운데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날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안에 물질을 하여 어려움 잊지 않고 늘 필요한 것으로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충만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확장과 또 지역과 우리 교회를 바로 세워지는 일에 귀하고 아름답고 정성스럽게 사용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삽시다. 네. 우리 주보를 통하여서 우리 소식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리집사 온라인 교육 우리 다음 주일날 우리 하겠는데요. 우리 오후 1시인데 제가 좀 문자로 보내드리면 그 문자 통해 가지고 이 줌이라고 하는 어플 통해서 좀 접속해 하시면은 우리가 함께 얼굴도 보면서 이게 그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우리 다음 주에 다 접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그 부산시 방역 지침이 어제 뉴스에도 나왔지만 이제 좌석수의 이제 10%까지는 늘어나서 저희 좌석이 한 350에서 한 400석까지는 좌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1, 2층 다 합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역장님들께서 좀 더 이제 신경 써주셔가지고 우리 마을 식구들이 좀 더 우리 예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 우리 성경 일독 하는 일들과 또 우리 매일 큐티 하는 일들 열심히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교회 청소는 우리 갈릴리 마을과 안디옥 마을에서 해주시고, 우리 구역장님들께서 한 번 더 좀 체크해 주셔가지고 우리 구역 식구들이 좀 함께 나와가지고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부금 영수증 지금 사무실에 지금 준비되어 있는데, 이게 일단 교회에서는 일괄적으로 좀 이제 저희 성도님들 이름 가지고 또 해놨는데, 또 우리 자녀들 이름으로 좀 바꾸면서 조금 이제 혼선이 좀 있는데요. 우리 그 내려가시면은 혹시 필요하신 대로 신청해 주시고, 혹시 이제 이번 주에 신청하시면 다음 주 주일에 오실 때 찾아가시도록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문의는 우리 정창경 전사님께 해주시고, 혹시 오늘 오신 분들은 내려가시면서 사무실에서 오늘 이 서류 찾아가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강단에 우리 꽃꽂이 우리 김승희 장로님 또 정성희 권사님 가정에서 해주셨는데 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주간 동안 또 모든 식구들에게 또 우리 한 번씩 또 안부 전화 우리 해주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또 코로나 때문에 너무 서로 또 연락이 없어도 좀 그렇잖아요. 그 때문에 우리 구역장님들, 나는 뭐 구역장이 아니기 때문에 또 뭐 건찰이 아니기 때문에 또 이거 마시고, 우리 지난주에 나눠드렸던 우리 구역 편성표에 보게 되면 여러분 누가 우리 구역 식구인지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한 번씩 좀 얼굴 못 보던 인원들한테는 연락들 한 번씩 해주셔가지고 또 안부도 주고받고 하면 조금 더 우리 그 공동체의 소속감이 더 좋아지리라 생각이 됩니다. 좀 더 관심 갖고 좀 더 이 사랑을 나누는 우리 세길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결단의 찬송 부르고 우리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우리 4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지고 특별한 은사와 능력이 있어야만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편견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절대 확신의 믿음과 삶의 자리에서 성실함을 가지고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 시대 이 민족 가운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우리 교회를 비롯한 한국교회와 새롭게 살아갈 한 주간의 모든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